얼마 전 허리케인 도리안이 푸른 낙원 바하마를 관통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 바하마가 완전 초토화되었습니다. 개인 주택은 물론이고 각종 건물, 자동차, 전기, 수도 모든 시설들 이게 다 전부 다 부서졌어요. 또 지금 또 열대성 폭풍이 분다고 하니까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피해가 얼마나 클지 걱정이 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재해 소식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재해 소식이 우리에게 더 자주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각종 전쟁 소식도 들려오고 경제적으로도 더 살기 어려워지고 식량이 부족해지고 자원 고갈 또 각종 오염, 질병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아주 힘든 어수선하고 불안정한 그런 상황을 틈타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사람들에게 매우 큰 인기를 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사탄한테 큰 권세를 받아서 세상 나라를 지배하고 각종 악을 또 행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거짓 선지자와 더불어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 거짓 선지자와 짐승 적그리스도가 붙잡혀서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이미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됩니까? 짐승과 적그리스도는 유황불못에 던져졌는데 그러면 그 사탄이 나왔잖아요. 이 사탄은 어떻게 됩니까? 이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여기 보면 용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사탄이죠. 이 사탄이 큰 쇠사슬에 결박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탄이라는 말은 본래 히브리어로 대적자, 고소자 또는 유혹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하면 디아볼로스가 되고 영어로 하면 데블이에요. 그리고 한국말로 하면 마귀예요. 그러니까 이 전부 다 같은 말인데 히브리어로는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사람을 헐뜯고 고소를 하고 또 악하고 나쁜 일을 하도록 유혹하고 충동질을 합니다. 사탄은 성경 처음 창세기에서는 옛 뱀으로 나타나서 하와를 미혹했고 이제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큰 붉은 용으로 나타나서 적그리스도한테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하게 한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정말 악의 원흉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붙잡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1000년 동안 감금이 됩니다. 어디에 감금이 됩니까? 무저갱에 감금이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요일이라. 여기 보면 무저갱이 나와 있습니다. 바텐리스 팟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헬라어로는 아비소스라고 되어 있어요. 아비소스.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테홈이라고 해요. 테홈. 근데 이 단어가 성경 어디 맨 제일 처음에 나오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고 있어요. 거기 보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대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1절이죠. 2절은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어디 위에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그 깊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홈이에요. 테홈. 헬라어로는
아비소스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는 깊은 바다, 막 깊은 물, 아주 깊은 땅속 이런 설명할 때 사용을 했는데 그 사용 용례를 보면 매우 깊고 아주 어둡고 아주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악한 영들의 감옥으로 그리고 범죄한 천사를 가두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까지 지키게 하신 곳으로 그리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환난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어 두신 그 흑암 세계, 그 흑암 세계가 바로 무저갱입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은 뭐예요? 아주 깊고도 어두운 상태에 가둬져서 꼼짝 못하게 제압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공포의 장소입니다. 이 무저갱에다가 사탄을 결박을 해가지고 잡아 넣는데 거기서 사탄은 이제 1000년 동안 잡혀있게 됩니다. 사탄이 잡혀있게 되니까 사탄이 활동을 못하잖아요. 사탄이 더 이상 이 땅에서 미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혹을 못하니까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 65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도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해함도 상함도 없고 저주나 질병이나 죄악도 없는 그리고 모든 관계가 평화스러운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이제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메시아 나라다, 메시아 왕국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신약에서는 천년 왕국이다 라고 하는데 그 나라의 통치자는 만왕의 왕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을 하게 될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계시록 5장은 이렇게 말씀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다시 말해서 이 왕노릇 하는 사람들, 이 왕노릇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말씀 읽도록 합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뼈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다시 말해서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 가운데에서 예수를 증거하다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한 성도들 그리고 말세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또 짐승이 주는 그 666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이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째 부활이에요. 그들이 살아나는 것이 첫째 부활인데 이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이들은 거룩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동안 왕노릇 하냐면 1000년 동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죠? 이것을 이제 신학자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이니까 그래서 이제 1000년 왕국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1000년 왕국에 대해서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1000년 왕국에 대한 그 신학자들의 견해는 아주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주목받는 두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 이 두 가지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어요.
전천년설은 뭐냐면 전천년, 그러니까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게 전천년설이에요.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19장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유황불못에 잡아서 던져놓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임금들과 악인들을 다 섬멸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 들어와서 사탄을 결박해서 무저갱에다가 잡아놓고 이 땅에 새 왕국을 세우시는데 그때에 그 전에 목배임을 당했던 순교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었던 성도들, 이들이 부활을 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천년설의 견해예요. 이에 반해서 무천년설은 문자적인 천년왕국은 없다. 지금 교회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이다라고 하는 견해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지금 왕노릇을 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그럼 사탄을 결박해서 무저갱에다가 감금한 것이 언제냐? 무천년설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때 사탄은 결박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천년설의 주장입니다. 이 결박된 상태가 예수님 재림시까지 쭉 이어지는데 예수님 그 부활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시까지 현재까지만 보더라도 벌써 2000년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1000년이나 했는데 왜 2000년이냐? 이런 의문이 나오니까 이 무천년설에서는 그 1000년은 문자적 천년이 아니라 그냥 긴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배임을 당한 성도들, 또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 그들이 첫째 부활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것은 육체적 부활이 아니라 성도가 중생한 것이다, 거듭나는 것을 영적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복잡하죠? 재미없죠? 지금 신학 강의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다 설명할 수도 없고 그 모든 견해를, 하지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줄여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도 좀 복잡합니다. 줄였는데도 복잡해요. 이 두 견해 중에 도대체 어떤 견해를 따라야 될까요? 저는 이 두 견해 중에 개인적으로 역사적 전천년설을 따릅니다. 이 무천년설은 저도 신학대학 때는 역사적 전천년설, 대학원 때는 무천년설, 그리고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다시 성경을 연구하면서 역사적 전천년설 왔다 갔다 했지만 이 무천년설은 신학적으로는 설명이 잘 돼요. 신학적으로는 설명이 잘 되는데 하지만 이미 짜여진 그 신학의 글 위에다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막 갖다가 집어넣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다 이해를 할 수 없어도 그래도 이 성경의 흐름대로 쭉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을 따르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증거한 게 역사적 전천년설의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 후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유황불못에 던지실 때 왜 그 사탄도 같이 그때 유황불못에 던지시지 않고 왜 무저갱에다가 가두어 놓으셨을까요? 유황불못에 들어가면 이건 둘째 사고 이건 들어가면 끝이에요. 다시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왜 그때 사탄을 그렇게 하지 않고 무저갱에다가 가두어 두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한 번 더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재앙의 날에 쓰이도록 지으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마지막 때에 한 번 더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을 하실까요? 이미 살펴본 대로 마귀는 무저갱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 전혀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감금되어 있는 동안 이 땅 천년왕국에서는 마귀가 감금되어 있으니까 마귀가 죄짓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는 질병이나 고통이나 그런 어려운 일들 이런 것이 없어요. 아주 천년왕국은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 됩니다.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생육하고 크게 번성하게 되어서 인구수가 막 급속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로 꽉 차게 되는데 그러나 이들이 천년왕국에 있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다 집단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집단적으로 처리될 수가 없어요.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와이프가 구원받았다고 남편도 구원받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거예요. 집단적으로 처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천년이 찰 때쯤에 마귀를 잠시 풀어놓아가지고 참 신앙의 사람과 거짓 신앙의 사람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마귀가 미혹을 할 때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 아주 행복한 곳에서 살았으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모든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주의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천년이 잠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물에 같으리라. 여기 보면 이제 곡과 마곡이 나오죠.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곡과 마곡이 뭔지 도저히 감이 안 올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곡과 마곡은 에스겔서 38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8장 2절에 보면 그 마곡 땅에 로스와 메섹과 그리고 두발이라고 하는 연방국 내지는 연합국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심되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곡이에요. 곡.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로스가 이스라엘 국방에 있는 러시아다. 발음도 비슷하니까 러시아다라고 말을 하고 메섹은 모스크바다 말하고 두발은 투르크족의 국가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입증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에스겔서에서는 이 곡과 마곡을 종말에 회복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북방 나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 북방에서 나라가 침공하는데 그 나라가 바로 곡과 마곡이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38장에서는. 그런데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천년 왕국 후에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성도들을 공격하는 악한 사람들의 이미지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금도 미혹을 받아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천년 왕국 후에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미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좋은 천년 왕국에서 죄 없이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마귀의 미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은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습니다. 이처럼 천년 왕국 때 태어난 사람들도 죄 없는 환경에서 성장을 하지만 아담이 미혹되었듯이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들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 구원 역사의 마지막인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이 곡과 마곡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곡과 마곡의 백성들이 전부 다 불에 태워져 버리고, 그리고 그들을 미혹했던 그 마귀는 붙잡혀가지고 이제 불과 유황못, 그 둘째 사망 속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마지막 종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뭐가 펼쳐지냐면 백보자 심판이 펼쳐지는데,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보면 작은 자나 큰 자나 물온 데서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가지고 크고 신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데, 무엇에 따라서 심판을 받느냐면 보좌 앞에 있는 책들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해요. 그 보좌 앞에 있는 책들은 어떤 책이냐? 각 사람의 행위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한 책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말을 했고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낱낱이 다 기록한 책입니다. 그 기록된 내용에 따라서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얘기 아니고 제 경우를 얘기하자면 저의 일생 지금까지 살아온 내용을 적어보자면 이 성경책 두 개만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이 속에 저의 모든 삶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투정부렸던 모든 것들을 시작해서 많이 있어요. 그냥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뭐 돈과 권력이 있다고 유명하다고 예비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공평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저도 그날에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신 보좌 앞에 저도 서게 될 거예요. 그날에 제가 이 땅에서 살아온 저의 모든 행위들, 저의 간에서 기록된 모든 행위들이 기록된 책들을 보면 저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그래요. 이것이 저의 실제 모습이고 본 모습이에요. 그날에 저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 행위의 책들 옆에 생명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 안에 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 행위로 보자면 영원한 지옥 형벌인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저의 이름이 쓰여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 같은 죄인이, 정말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을 때 사망으로 가게 하는 그 행위의 책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으로 저의 이름이 옮겨진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는 이것이 일생일대의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감격과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70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그리고 병든 사람도 고쳐줬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사실에 너무나도 고무되어가지고 너무너무 기뻐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막 기분이 들떠가지고 예수님한테 사역보고를 했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항복하며 막 떠나갔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얘들아, 사역하느라고 일하느라고 수고 많았다. 그러나 그 어떤 사역의 기쁨도 하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그 기쁨에는 비하지 못할 것이다. 하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것, 이것이 가장 기쁨이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 가장 큰 기쁨은 나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우리는 그날에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나의 이름이 불려질 때에 그 지옥불에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우리는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그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모든 인류의 운명은 영원히 갈리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이 둘 중 하나로 갈리게 돼요. 그날에 이 땅에서 살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는 자신의 운명도 모르고 그저 열심히 살면 된다, 그저 착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을 쫓지 아니하고 육체에 이끌리는 사람, 육체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바라기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모두 가깝게는 가정과 직장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멀리 각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복음의 기치를 드높이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생명책에서 그들의 이름이 불려지고 또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그때에 모두가 함께 기뻐하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